천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부활 때는 우리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되는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뭐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뭐 파스카, 어린 양, 뭐 생명나무, 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니까 이들이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는데 우리는 여자들의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같이 좀 함께 묵어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걸 또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어떤 쇼츠에 있는 건데, 동물원에서 개가 이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개는 이 호랑이와 사자의 막 주둥이를 물어 뜯어요. 이 엄마가 호랑이를, 개가. 그랬더니 이 호랑이는 아유,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내가 잘할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 새끼 그러며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죠. 음, 싸움을 말리는 이 어미개는 도대체 왜 이 호랑이들이에게 엄마가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새끼 호랑이들을 위해 뭐 소리까지 나오면은 또 이제 저작권이 예, 이 어미개가 이 호랑이들을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은 이 엄마 개로부터 키워지면서 이제 다 컸어도 이 개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교 부리고 핥아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분명히 개 짖는 목소리하고 또 개의 모습하고 자기들의 모습이 다른데, 여기 이제 백호는 와가지고 엄마 개한테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엄마 귀찮으니까 좀 가라 그러고, 이 개는 엄마 사랑해줘 이제 이렇게 개판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짐승들도 내 어미를 찾을 때 내 어미가 나에게 젖이 이제 살과 피죠. 그 살과 피를 주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산다는 걸까요? 죽는다는 걸까요? 죽는 거, 살과 피를 내어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나에게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죽어주는 이 대상을 부모, 창조자, 엄마로 여기는 거죠. 그 믿음, 그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짐승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짐승들에게도 넣어져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나 이제 무리 생활을 할 줄 아는 이제 모기와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랑 같이 키워지지가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젖을 먹고 자기에게 생명을 준 이 대상을 부모라고 여기고, 또 이 대상이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뭐 전 먹을 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좀 가물가물한 거죠.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나에게 피와 살을 내어주는지 밖에 나가셔서 받은 참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빵과 우유를 이렇게 갖다 주셨을 때, 이 어머니가 맞구나. 근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그게 자식들은 안단 말이야. 알지만 그런 걸 먹으면서 어머니가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버선이 뭐예요? 덧신이라도 하나 이렇게 형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50원 50원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던 기억인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어머니야 항상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만 그때는 통장에 찍히지 않고 그 누런 봉투에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실까 봐 그 봉투를 저보고 갖다 달라고 엄마한테. 그 엄마 받자마자 오늘 왜 이번 달은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렇게 했지만 자식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쓰시면 또 영광을 또 받는구나.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 파견받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을 살과 피를 그래서 오늘 빵을 떼어 주실 줄 알아보잖아요.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분이 부모이고 또한 그 부모는 당연히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없으면 안 보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개에게 이제 그 이쁜 꽃을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이 개를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거죠. 숨 못 쉬게. 그러니까 이 개는 꽃이 이쁜 줄 몰라요. 왜? 그 안에 꽃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넣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콩나물을 담을더라도 이렇게 뭐죠? 고르더라도 이런 콩나물은 버려야지. 이런 콩나물은 뭐 묻혀야지. 이런 콩나물은 국에 넣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건데 걔들은 꽃이 이쁜지를 모른다는 거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넣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저는 확실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기준이 그게 내 안에 넣어져 있지 않은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짐승들도 이해하는 거를 창조자는 자식들을 태어날 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죠.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과 피를 내어준 부모는 이제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당연히 아버지로 파견한 아버지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구약의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죽으셔야 되고 당연히 부활해야 되는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아직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안방으로 또 쑥 들어가더니 근데 안방에서 분명히 없었던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엄마를 못 알아봤다니까요. 어머니가 가발을 처음 쓰신 날인데 어머니가 가발을 쓰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꿈에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안 들어 있으니까 엄마까지도 20년 이상 봐온 엄마까지도 머리만 이렇게 많이 생겨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또 이태리에 신학생 때 여행이 아니라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버스에서 부부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들은 왜 나를 쳐다보지? 나도 저 사람들 얼굴을 알아요.
아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저 사람들은 내가 TV에서 봤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내릴 때쯤에 서로 눈싸움하고 있다가 내릴 때쯤에 그분들이 다가오더니 학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희 같은 본당에 학사님 떠나실 때 인사했던 누구누구 부부예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잘하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학 나가자마자 바로 한 2, 3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버스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내가 유학 간다고 할 때 저한테 거기로 여행 나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했냐고. 아니, 그래서 아무튼 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 장소에 있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덤에 있어야 되는 분이 우리랑 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분들이 바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외모를 바꾸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약간은, 뭐 그런 것도 약간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빵을 떼어줄 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때 갑자기 변했던 모습이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걷는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성경에서 뭘 이해하게 만드냐?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 예언자들은 이게 다 성경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고난은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피땀을 뭐죠?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죽으셔야 돼. 근데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지옥이 없는데 그 부모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날 키워주지 않고 내가 개한테 켰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개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하느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효도를 하겠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1, 2, 3번까지는 하느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이웃 사랑인데 그 4번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느님 사랑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제일 그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부모님은 나한테 나를 막 학대하고 뭐를 했어도 말을 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그래도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어떤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호랑이 되는 법을 이 개가 알려줬을까요? 개가 호랑이가 아닌데? 개들은 그냥 젖 먹고 내 그때 생존시켜 준 것만 해도 지금 주둥이를 물어뜯는 거예요. 엄마 개가 사자랑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자가 뒤돌아가면서 사자가 호랑이한테는 안 된대요. 호랑이가 더 크고 호랑이가 더 힘이 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놈이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말리는 거지. 니네끼리 싸우지 마. 그러니까 이 주둥이를 물어뜯는다니까요. 그래도 못해요, 어떻게. 그리고 이 사자가 못된 놈이 뒤로 가면서 호랑이 등을 탁 물고 가요. 그래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걔가 막으니까 아유 알았어 엄마 그리고 이제 알았어 엄마 이렇게 호랑이도 저쪽을 그냥 키워준 것 때문에 나를 생존시켜 준 것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피 흘림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뭐 요거 하나 못 해준 거 저거 하나 못 해준 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원망스러워. 그런 분들과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셨으니까 내 부모님이고 그럼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돼야 빵을 떼어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부모님도 창조자도 못 알아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일단은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구약을 아직은 넘어서질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성체로 그리스도의 몸,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창조자는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전체에 나와 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빵을 떼어 성찬에 절릴 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된다라는 거 또 우리 깊이 인식하면서 뭐 너무 쉽죠, 그렇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그런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이제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